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 8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아이돌이라고 보통 하죠.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 인색함입니다. 영어로는 스틴지니스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의 우상,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다룰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왼쪽에 지금 캐나다에 있는 이 토템, 당시 예전에 원주민들이 만든 우상인데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우상이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 그 마음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또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라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서군요. 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고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저들이 무엇인가 요청하고 기도할 때 내가 조금인들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결코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때요? 우상을 마음에 드릴 때. 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릴 때. 자,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인지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우상하면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이런 그 토템 같은 뭐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뭐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아닙니다. 이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은 우리의 애정의, 우리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가장 애지중지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정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어떤 주의든지 그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 우리 애정의 가장 중요한 대상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가장 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또 우주와 만물과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한 믿은 자들 구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위치를, 자리를 차지하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대신 무엇을 우리가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 다음으로 두어야, 하나님 밑으로 다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가족 상이 있는데요. 가족도 상으로 돌로 만든 조각상이 있습니다. 가족 참 귀한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그 세우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많은 그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족을 우상으로 삼는 문제가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게 되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잘못된 위치에 두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내를 잘못된 위치에 내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내의 기쁨을 더 원할 때, 아내의 기쁨을 더 내가 중시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 아내의 기쁨을 더 우리가 중시할 때, 그때 아내가 이 남편들 마음에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이 남편의 마음의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둘째 자리에 둘 때, 이것이 바로 아내가 우상이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남자들을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리며 내가 이들의 묻는 기도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의 문제만 이것이 아니라 아내들 역시, 여자들 역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또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때는 자녀들을 잘못된 자리에 둘 때, 즉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둘 때, 그때 자녀가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또 남자들도, 부모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보다 자녀를 더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자녀가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옆으로 좀 가시라고 하고 자녀를 갖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건 자녀에게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보다도 자녀들의 관심을 더 앞세울 때, 이때 자녀가 우상이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이, 또 물론 여자들도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예배하러 하는 것보다 사업의 계약 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아니면 명성, 명예 이런 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명성이 더 중요해요. 이건 명성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업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혹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돈에 도취가 돼서 너무 돈 버는 일 혹은 돈 자체에 그 관심이 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뭐 안 드려요.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뭐 재투자해야 되고 바쁘고 뭐 해서 그냥 자꾸만 갔다가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둘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업이나 명성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의 나에게 묻는 것을, 즉 기도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을 놓아둘 때 그때 우상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능력을 원한다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도의 능력을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그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3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가 되는 이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그런 체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승리하는 기도, 응답받는 그 기도의 능력을 원한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첫 자리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절대적으로 첫 번째 자리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젠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든 죄의 책임이 이제는 다 무효화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고 내 모든 죄의 책임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건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또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 다 다 아주 몽땅 처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다 아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 죄의 값, 죄의 책임 다 무효화시켜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우리가 그냥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죄의 종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셨네요. 우리 집에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신방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십니까? 네, 의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신학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어떤 일꾼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긴 자매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칠 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 몸을, 너희 몸 안에,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영혼, 우리 몸, 모든 것을 다 그 제물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권한이 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적으로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되고, 한 번 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린 것은 우리가 평생에 늘 깨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시작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시시각각 모든 결정, 나의 모든 씀씀이, 나의 모든 어떤 그 가는 곳,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의지, 나의 행동이 모든 나에 속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첫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나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명성이나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앞에 계신가? 이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내, 자녀, 가족입니다. 사업 혹은 돈, 나의 빌딩, 동산, 부동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심지어 나의 생명, 이거보다도 앞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승리하는 기도는 불가능하다. 토라이 박사는 기도에 관해서는 아주 탁월한 모범입니다. 그건 말뿐 아니라 실제로 많이 기도했던 분입니다. 깨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기도의 교사입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얼마나 아주 이 중요한 강조를 잘 하고 계신지 몰라요. 기도는 아무나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이제는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마. 야복강에서 이제 밤새고 씨름을 했고 새벽에 돈이 터서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진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간청함, 영어로 shamelessness, 수치를 모르는 그런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에 항복하시는 것처럼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인생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고 가족을 구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우리가 그 기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런 기도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승리하는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인생에 그걸 쫓아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이 되는데 무엇이 큰 장애물인가?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도 그게 장애물이 되나요? 네, 됩니다. 잠언 21장에 보니까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도 안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별 주의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어요. 내 길만 가는 겁니다. 그냥 나와 내 가족 이것만 내가 앞가림하면 됩니다. 인색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인색한 것입니다. 이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의 인색함, 즉 가난한 자들과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후함이 부족한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어떤 분에겐 정말 아주 원폭이 터지는 것 같은 빵 하는 그런 그 충격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토레이 박사는 인색함, 즉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일에 후함이 부족한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장애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와, 인색함, 이것이 보통 장애물이 아니군요. 이 기도의 이 사도와 같은 존재인 이 토레이 박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피합니다. 돕질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일, 교회 이런 그 세계적인 선교 사역 후하지가 않아요. 너그럽지가 않아요. 인색해요. 그냥 안 내려고 그래요. 받으려고만 그래요. 이런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받는다. 네. 토레이 박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주는 사람은 물론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 주의 일에 그 아낌없이 후히 너그럽게 즐겨서 희생적으로 후하게 드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후히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걸 잘 봅니다. 다른 데는 떠나서 우리 사역에 아주 신실하게 후하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주 후하게 갚으시는 것을 제가 목도합니다. 네,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받는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네, 우린 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돌아오는 겁니다. 곧 주는데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표현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누르고, 누릅니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또 이렇게 공간이 또 생기게 되면 꾹꾹 누르고 흔들고 꾹꾹 누르고 꾹꾹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주라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나갔어요. 내 지갑에 있던 돈이 나갔습니다. 내 통장에 있던 돈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이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꼭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우리가 주고 나면 무엇을 또 기대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내가 준 것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인색하게 이렇게 그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후히 아낌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돕고 후히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면 그대로 그 헤아림 너희 헤아림 그대로 후히 하나님이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돕고 네 그럴 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베풀었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라이 박사님은 후히 주는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Mighty man of prayer. 후히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반면에 인색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무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참 아주 명언이 여기에 많습니다. 후히 주는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은 무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가 힘이 없어요. 인색함이 힘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막 그냥 드립니다. 막 그냥 막 진짜 막 퍼서 막 드립니다. 있는 것 다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승리하는 기도에 관한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는 요한 1서 3장 22절이다. 네, 그 구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나니. 누가요?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구한 것을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기도의 능력이 나오네요. 그냥 금식하고 그냥 부르짖고 그냥 철회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으쌰으쌰하고 그냥 뭐 몇십 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이것도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말 그 기도에 관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냥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찾아서 생각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축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도의 능력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이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주 찾아서 행동하는 겁니다. 효자 효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참 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럼 해드리고 싶고 그 효자 효녀 그 자세입니다. 그런 그 효자 효녀 보면 왜 부모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요, 그 캐나다 동부에서 일이 있었죠. 한국에 사시는 부모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니 어떻게 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부모님 있는 돈 다 오시면 잘해주겠다고 잘해드리겠다고 오시라고 해가지고선 부모님 있는 돈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부모님 길에 나 안 준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도 잘 살길 기대해요. 그 딸 제대로 살 것 같습니까? 아유 참 정말 부모도 정말 그 자녀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 거 보면 하여간에 그건 아주 부자들입니다. 있는 걸 다 뺏으려고. 효자 효녀 어떻습니까? 그쵸. 못해드려서 그냥 내가 왜 못해드릴까 그냥.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려? 이럴 때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를 기쁘게 해주마. 깜짝 놀라는 기쁨의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막 돌아다니니까 하나님도 그냥 계속 기쁘시는 거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절, 조금 전에 읽은 이 구절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 앞에 그걸 빠졌네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향한 후함과 직접 관계가 있다. 앞에 어려운 그 이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후하게 돕는 그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네. 그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영적으로 진짜 어려운 이웃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 물론 거기 있죠. 네. 본문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향해 열 때, 이러한 경우에,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바치게 되면 선교하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자신의 미약한 기도, 왜 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없지? 그냥 천장을 벗어나질 못하네. 자신의 미약한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멀리까지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주 순전한 완전한 인색함으로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 없는가? 인색한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 없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는 아주 유명한 지난 세기의 기도의 사도다. 가장 기도를 잘 드렸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알려져 있는 분이죠. 10,000여 명의 고아를 손 믿음의 기도로 키웠으니까 여러 학교도 세웠고요. 이 조지 뮬러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강력한 기부자였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mighty, man of giving. 그냥 아주 열심히 그냥 강력하게 주는 겁니다. 받는 것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는 사람.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결코 그의 손가락들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 아주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돈 그냥 자기 손에 이렇게 뭉쳐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곧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자기가 이제 학교 세운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냥 이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계속 그냥 나눠주는 일에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위대한 구제의 사람, 위대한 정말 헌금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후히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히 주시니까 또 그들은 계속해서 또 부지런히 또 후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면 그거 그냥 주머니 속에 쌉싸름 뒷돈을 막 놔두고 어디 은행 넣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안 쓰고 그냥 꼭꼭 자기 이런 게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그냥 막 하나님의 일에 막 내놓고 막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갖다가 부어주시는 겁니다. 계속 갖다가 나눠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에 대한 아주 정말 핵심적인 기도의 능력의 비결,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이 토라이 박사님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날에 공헌하는 교회들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있다. 우리 정통 신앙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교회들, 이단이니 자유주의적인 타락한 교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헌하는 교회들
그 이기심을 생각해 볼 때, 그 교회들의 이기심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미국에 정통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1년에 교인 한 명이 1불도 못 들이는지를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레스토랑 가면 혹은 머리를 깎으러 가도 팁을 1불 이상을 보통 내놓고 오는데, 해외 선교를 위해 1년에 한 성도가 1불도 못 드려. 그걸 생각해 볼 때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힘이 미약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참 아픈 데를 탁 꼬집으셨어요. 이렇게 그 해외 선교 드리는 일에, 이렇게 그 돕는 일에, 후히 주는 일에 이렇게 인색한데 어떻게 그 기도에, 그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겠는가? 미약할 수밖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네. 가난한 사람들 돕고 또 주의 일에 우리가 후히 또 바치고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냥 벌고 모으고 그냥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주는 것입니다. 많이 베풀라. 많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성경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빌립보서 4장 19절일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성경의 가장 놀라운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한 말씀에 얼마나 아주 정말 그냥 그 컴팩트하게, 얼마나 아주 거기에 짜임새 있게, 그리고 얼마나 충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설명하는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주 넘치고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빌립보 교회에 주신 것인데 그들의 후함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여 주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여기에 이 약속을 빌립보 교회에 그 빌립보서를 써서 주었는데, 이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파송해서 목회자일 겁니다. 그분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할 수 있도록 옥중에 또 있고 하니까 얼마나 그 필요가 많겠어요. 멀리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그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거기에 사도 바울이 처음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사랑의 헌금을 해서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랑의 헌금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주는 교회입니다. 아주 후히 주는 교회입니다. 일부러 찾아서 주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곤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여기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시오. 이런 얘기 전에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네, 빌립보에서 아주 이렇게 그냥 그 사람까지 파송해서 그렇게 와서 격려하니까 나에게는 이게 풍족한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채우시리라.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후함과 관련된 말씀, 이 공급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8절로 16절 말씀까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가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때는 언제였었냐면 이제 그 아합 왕의 통치 때문에 아주 무서운 기근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아주 심해진 그런 때입니다. 시내가 다 말랐어요. 그런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물 한 잔 또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떡이 없습니다. 저는요. 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이 불을 떼서 이제 음식을 해야 되니까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네. 아주 부잣집에 가서 가뭄 때라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부잣집에 가서 거기 있으면서 공급을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니 여기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떡 한 조각도 없고 그저 통에 한 움큼 밀가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네, 기름, 병에 기름 약간 들어있고 이런 사람에게 뭘 구합니까? 내 아들을 위해,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이거 해가지고 음식 먹고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을 겁니다. 아유,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가정에 얼마나 지금 아주 비난한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가난한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지금 얼마나, 그 당시는 얼마나 또 더 힘들었겠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둘 나뭇가지 가져와서 이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니 그것 자기 아들하고 둘이 한 끼 식사 마지막으로, 그것도 많은 거겠어요.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거 조금 이제 남은 거 먹고 이제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서 나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으니, 야, 참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좀 들어봅시다.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너희들이 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둘이 먹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또 먼저 진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먹으라는 그 얘기예요. 네. 뭐야? 이 과부가 지금 그런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앞으로 3년, 3년 반, 그 정도, 중동의 그 이스라엘에, 그렇지 않아도 그 가문 그 지역에 이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 3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 네가 말하는 그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추측입니다.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먼저 내게 떡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또 너희들이 당신들이 만들어 먹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그거 벼룩의 간까지 빼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좋아요. 그 앞으로 볼 때는. 네, 먹고 죽는 건데 네, 그 중에 일부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그냥 가뭄이 끝나는 동안에 계속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해먹는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좋은 일도 있나요? 네, 떡 한 조각 그렇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토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서 그러리라 그게 아니라 먼저 바치라. 먼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게 뭐 하나님의 일 하는 거니까 그거 해라.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고 아주 넘칠 때까지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바의 과부에게 지금 하신 이 말씀의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린 그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도 절대 이게 그냥 내가 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결심을 하십시오. 아주 후한 사람이 되기로. 네. 저도 굉장히 없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 통에 가루 조금 하나 그 병에 기름 조금 해서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거예요. 이런 여인이 네, 주는 일부터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 네, 그리고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없는 때부터 하십시오. 없는 때부터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사역에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제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제가 기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울 때부터 여기 사르바의 과부처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일,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중년으로 들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여기 지금 담대하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그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가뭄에 이렇게 끝까지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다면 그것만 해도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의 두 가지 장애물을 더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품는 것, 하나님 대신 그 첫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큰 이유입니다. 또 토라이 박사에 의하면 아마 가장 큰 기도의 장애물이 이것일 것이다. 인색함. 가난한 사람들의 이 호소의 귀를 막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후히 드리지 않는 인색함.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오늘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사역을 뿌려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사랑의 헌금, 선교의 헌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신실하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바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귀 막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후히 그렇게 드리는 분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나야가라 폭포가 그냥 수많은 수량의 물을 쏟아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하시고 또 왼쪽에 메뉴의 맨 아래 선교원금 거기에 클릭하셔서 어떻게 선교원금을 보내실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선교원금 해 주십시오. 저는 갚을 수 없지만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간절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